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훈 가운데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길이 환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길은 걸어가면서 생긴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야만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지를 탐험하는 사람이나 높은 산들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그 길에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길 걸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기에 늘 위험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절망하며 좌절하며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테레사 제니 스튜어트라고 하는 박사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 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볼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한 분노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노입니다. 그냥 화냅니다. 화낼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화를 내고 분노가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분노 때문에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이 좀 제법 넓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화내지 않을 때 화내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교회 오면서 화낼 일이 뭐 있다고. 그냥 조용히 인도 안 받아서 내려와 차 세우면 되는데 굳이 여기 세워야 된다고. 한층 내려가면 좋을 터인데 올라올 때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서 여기 세워야 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분노하고 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인격이, 지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강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은 다르지만은 욕심이 상승되면 욕망이 되고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강한 욕망이 시기와 질투가 동반하게 되면 자기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실감이 일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강한 욕망.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척. 그러기에 자기 기만이 생기면 삶의 속도를 잊어버리고 삶의 속도가 잊어버리게 되면 평상심이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허례와 허식이 생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함이 생기고 빈 강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 교만함은 신앙적 관점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연이 진리에 바르게 서야 하며 진리 안에 거해야 하며 진리를 따라가야 할 때에 그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인데 분노와 욕망이 자기 기만이 진리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관계성이 끊기게 되고 고독이 찾아오고 소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분노와 욕망과 자기 기만이 자기 스스로를 관계성을 끊게 하고 자기 소외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은 고독으로 인하여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 분명하게 기록한 바는 없지만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불임절기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합니다. 불임절은 오래전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나머지 다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밀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정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행각 5이 서 있는 베데스다라는 목가를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집이란 뜻과 에스다라고 하는 자비를 뜻하는 말의 합성어로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는 전설 같은 전설의 이야기가 내려오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들어가면 꼭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마음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았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한탄한 식으로 고백할 뿐인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 안에 스스로가 고독한 존재의 모습으로 소외당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난 소외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에 관계성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건강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물질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 소외당하고 공동체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존재, 고독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고독으로 인하여 소외된 존재의 삶이기에 절망과 한숨과 좌절의 우리의 삶.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는 교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병리적 소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채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생뚱맞게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 나오는 전설을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동할 때에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이 검증된 사실도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아니며 신앙적 근거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의존해 보이는 막연한 의존감에 누워있는 사람, 한마디로 타락된 소원입니다. 나아야겠다는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망이 없으면서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즉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신적인 것에 소망을 걸고 사육목가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16년 통계에 의하면 2,000명,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점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도인, 역학자, 마치 무슨 학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듯한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배운 사람이 똑똑하다고, 배운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자연과학이 어떻고 이상과 과학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해답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고자 하는데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즘같이 전염병이 살벌한 시대에,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과 절망의 시대에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 산무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과 무관심과 무의미의 시대라는 겁니다. 무기력이 짝이 없죠. 여러분, 전염병이가 창궐하기 전만 해도 우리의 과학, 우리의 이성, 여러분 하늘을 찌릿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그 과학과 이성과 인간의 문명이 보잘것없음을 깨닫니까 뭐예요? 삶에 무기력한 거예요. 이거 하나 넘어지지 못한, 넘어갈 수 없는, 무의미하잖아요. 또 하나 떠나면 얕혀진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산되어 있으면서 신앙의 트렌드, 즉 얕아지는, 갈수록 얕아지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깊이 있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밑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유사종교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더 많은 유사종교들의 출현, 다신주의와 물질주의와 교배된 괴물 같은 종교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불가지론의 증가입니다. 어느 종교가 옳은지, 어느 신앙인 사람이 옳은지 아무도 모르니 다 옳다, 아니면 다 틀리다, 불가지론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사종교의 출현입니다. 가장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마음, 이처럼 비상적이고 비과학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거짓된 소망에 마음 두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오늘 38년 된 명제의 고백을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썩어지지 않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 참된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기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인생, 그 사랑에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 거기에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높거나 낮음이나
저 장래인이나 현재인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하신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큰 기쁨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리고 분리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직선적이고 수직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 병리적인 소망,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 낫고자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으면, 저 바디메처럼 내가 너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을런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I have not a man. 난 사람 없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단절되니 사람에 대하여 강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넘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한 자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I have not a man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인간의 우리들의 삶을 충족시켜 주던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삶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어느 때에 어느 것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실까요? 사람 아닙니까? 물질, 건강, 여러분 하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애타게 하고, 아마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람 때문에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고독감에 쌓여있는 이 사람,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에게 소망 두는 거예요. 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편에는 그래도 나에게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변질된 소망이요, 타락된 소망이지요. 고독을 통하여 소외감을 휩싸여 있는 이 사람, 변질된 소망이고 타락된 소망이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를 제외하게는 공생의 구약 신약성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찾아가시는 예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의 고독과 소외감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아픔과 저의 슬픔과 저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저의 힘든 모습을 책임져 주신, 내가 낳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타락되고 별진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오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고독감을 인하여 소외감을 위하여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거부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놓고 하시며 내가 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 앉았던 자가 일어나며 누웠던 자가 일어나며 절망과 실망에 신음하던 자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용기 있는 삶으로 새롭게 생명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입니다. 끝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회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회가 열려집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낳고자 하고 하는 이 소망에 관하여 물으실 때 이 38년 된 명자는 엄한 소리하는 그 소리에도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강하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환자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계산을 잘못해서 10만이라고 했는데 14,000일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이 넘어 누워있는 자예요. 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다녀봤고 좋다는 건 다 해봤을 겁니다. 아무런 차도 없을 때에 찾아오는 이 절망감이 한 해가 두 해가 세 해가 쌓이면서 그 깊은 절망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고 그를 소외하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 속에 똘똘 뭉쳐 사는 가장 부정적인 인간 안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이 사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물이 동하여 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날 들여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들여보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맥이 아닐까요?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는 그 소원, 막연한 기대감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아니하고 과학적이고 신앙적이다 아닌 그 이야기에, 그 전설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낳고자 할 때에 나 좀 넣어주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믿음의 동사형을 얘기합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동사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졌던 그 소원들, 막연한 기대감들 포기하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는 막연하고도 검증되지 않은 이 잘못되고 미신적인 소원들, 인간적인 소원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직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뜨면 내 자리를 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냐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얘기했느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걸으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없던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경험해봐야만이 믿을 수 있고, 경험해봐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여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고 경험해지는 겁니다. 경험하고 믿어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과 미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려오는 말씀에 누가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느냐, 해봤느냐, 검증됐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들었느냐, 행하라. 행하면 믿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걸림돌이 어떤 걸까요? 내가 경험해야만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 아닌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입니다. 변화에 기하여, 풍성함에 기하여,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귀한 기회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2100년에, 여러분 올해가 2022년이죠? 2100년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다른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발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한 말씀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너희들과 내가 인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과학자는 의양양하게 좋습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해봤고 다 만들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너 이렇게 해야지. 너도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와 똑같이 한번 해봐라. 과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런 것 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 대표가 다시 만만하게 대답을 하고 즉시 땅에 진흙 한 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자를 보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야야, 내가 만든 흙으로 하지 말고 네가 만든 흙으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께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고독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소외시키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쩌든 심령,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문 두드리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저 세상의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타락된 이 기대감과 소망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참된 소망, 사랑 안에서 사는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대 세상 근거는 많아리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구원을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모시고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